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우리 35절의 말씀까지 우리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참 뜻깊은 날이죠. 네, 우리 교회가 설립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우리 설립일은 6월 25일이죠. 6월 25일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6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설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25주년 설립 예배로 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설립 25주년이 되고 보니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또 우리가 정말 꿈꾸고 달려가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관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기관이 있다면 여러분 단연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죠.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르다면 우리는 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성별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 고백이 같으면 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서두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없나요? 네, 헷갈리십니까? 어떤 분들 목사님 성경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앞꺼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뭐냐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정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서두에 우리가 한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초창기에는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성도들이 다 눈을 뜨고 그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눈을 뜨고 고백하시죠? 자막을 보면서 왜 눈을 뜨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한 신앙 공동체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면서 우리는 한 교회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서로 확인하면서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여러분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신앙을 서로 바라보며 고백하고 그래서 이 고백 아래에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다르면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모습이 다르고 우리가 각자 경험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출신이 다르고 다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어떤 사회에서의 하는 일도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은 나와 같아야 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편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르게 다양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한 것은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주인 아니십니까?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아내가 아닙니까 혹시? 네, 아내의 말에 꼼짝을 못하고 남편.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주인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같은 주인을,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사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다수의 뜻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철저하게 민주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적인 방식을 띠고 있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신비는요, 교회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동시에 교회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분당구 운중동 250번지, 운중로 250번,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누구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하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장소에서 그저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백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허다한 성도들, 믿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14만 4천 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고 또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억측을 부려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 이 14만 4천이 무슨 뜻인가를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허다한 성도들을 가르치는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입맞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 그래서 이단들은 14만 4천 안에 우리가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 들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쟁하고 막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어떤 이단은 막 시험도 보고 이러더라고요. 성경고사 뭐 이렇게. 점수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헌신해야 그 14만의 4천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수능틀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죠. 14만 4천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구약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약교회의 대표. 여러분 신약교회도 있고 구약교회도 있고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12지파 12족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그죠? 구약교회의 대표. 신약교회의 대표는 누구예요? 12사도. 사도들이 여러분 대표죠. 그러니까 하늘에 보니까 24장로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고 그 24장로도 상징인데 여러분 누가 24장로가 됩니까? 그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구약교회의 대표고 신약교회의 대표인데 여러분 더하면 24잖아요.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44입니다. 네, 계산이 되십니까? 144 정확합니다. 144명이죠. 네, 곱하면.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구약의 군대를 계산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의 단위를 1000명 단위로 끊었는데 이 1000명의 의미는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을 상징하는 12를 곱하면 144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니까 신약과 구약교회를 합쳐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허다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꼭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각자의 처해진 장소와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성도들은 미국에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성도들 그리고 먼저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 먼저 가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모든 하늘과 땅의 성도들을 다 합쳐서 이들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허다한 성도들의 무리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라고 얘기하죠. 거류민이다 얘기하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80을 살고 길게 살면 100세를 사는데 이 땅이 전부인 것냥 이 땅에 마음을 쏟고 이 땅에 다 빼앗겨서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잠시 나그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소중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25년 전에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고, 10년 전에 이 판교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판교 시대를 열고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열린 하나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복 중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린 하나님 교회 성도라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가 된 것이 감사하고, 열린 하나님 교회가 된 것이 감사하고, 지난 시간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날이,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소중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는데, 이런 소중한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여러분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의 이 말씀은 이 땅에 처음 생긴 신약교회에 처음 생긴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여러분 복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여러분 사용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단편적인 한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빌기를 다함에, 여러분, 열심히 빈다,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천하는 사랑을 하였습니다. 나눔이 있었고 실천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하나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나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고, 나의 아픔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드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여러분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이 찾아오자 더욱더 성도들이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섬겼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에는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비판하고, 사랑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사랑을 여러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줄 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이 가장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때 기쁜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 때에, 그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사랑할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남편 사랑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자들은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베풀 때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미워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행해집니다. 미워하는데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미워하면 불행해집니다. 미워하면 우울해집니다. 미워하면 잠도 안 옵니다. 미워하면 소화도 안 됩니다. 미워하면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미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사랑할 때 기쁘니까, 사랑할 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미움이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그곳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지금 전쟁터가 아닌가요? 다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사랑할 때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남편을 사랑할 때 여러분 천국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무엇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성도들의 허물, 여러분 목사의 허물, 여러분 직분자들의 허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열린할문교회 부임하여서 젊은 나이에 부임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복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까? 이게 여러분 목회자로서요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느냐?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게 할 때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이름으로 선교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때 교회가 기쁘고 즐겁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받는 기쁨도 기쁨이지만요, 주는 기쁨 아시죠?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여러분 아세요? 줄 때 더 기뻐요. 내가 줄 수 있어서 더 기쁜 거예요. 부모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모르십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악하면 자녀들이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자녀들이 복을 누리듯이 교회가 사랑하면, 사랑을 많이 심으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지역과 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꿈꾸며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오래 가질 못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핍박이 있어서 성도들이 흩어졌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bigger and bigger. 더 점점 커졌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고 몸집이 커지고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회의 순수함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된 그 헌신과 드림과 구제가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그 심정으로 속여서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사도행전 6장에 가서는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편이 갈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부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복음의 열정이 점점 식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안주하고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안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 뭐. 그게 아니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밖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가 은혜 충만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가정은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는, 교회 위에 큰 은혜를 주시고 개인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몇몇의 복음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의 의무인 것입니다. 복음은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그치는 것입니다.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전하는 자나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복을 받고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주제는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증거되느냐를 보여주는 여러분 역사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멈추고 복음을 중단하면 은혜가 멈추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나 복음이 증거될 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이 복음이
로마 전국을 덮을 때 불과 여러분 200년 만에 여러분 복음이 다 로마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은혜를 받기만 받고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은사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주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비전,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공동체라 하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죠. 사랑의 통로죠.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여서 이제 14년째가 되었는데요. 14년 지난 일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고 훈련시켜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을 통하여 세워지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교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10년 전에 이곳에 판교시를 열어주시고 건축하게 하셔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교지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과 14년 만에 우리 교회가 해외에 학교와 교회를 46군데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14년 동안 아직 14년이 다 가질 않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게 되는 학교를 세우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이 은혜를 나누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부자가 많으신가 보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돈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놓지 말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이미 제가 많이 언급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주 타겟은 어른이 아니에요. 사단의 주 타겟은 누구일까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은 그냥 대충 놔둬요. 그러나 아이들이 주 타겟입니다. 사단은 뒤에서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믿음이 심어지지 못하도록, 믿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사단은 막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세상에 빠지고 악한 문화에 빠지고 음란한 문화에 빠지고 더러운 것들에게 빠지고 학업의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사실 오늘 이 시대만 이런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대에도 사단은 타겟이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사단은 아이들을 죽입니다. 영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둔감해요. 안타깝게도 이 사단의 전략은 먹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청소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2.5%입니다.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 퍼센트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3.5%입니다. 어른들은 20%가 넘어가는데 사단의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들 위기라고 말을 하죠. 말은 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손 놓고 있고, 어떤 분들은 여력이 없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전혀 위기의식이 없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문제는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함께 타락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다른 것들, 세상의 우상들을, 쾌락의 우상과 물질의 우상과 음란의 우상과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마귀의 종이 될 것입니다. 마귀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만 중단해도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 한국교회고 뭐고 모든 것이 다 선교도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엄란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더러움과 추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지 못하면 그 백성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물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의 파수꾼 아닙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녀들에게 자꾸만 양보, 세상 것을 먼저 우선시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머리에 박혀 있다니까요. 세상의 것이 먼저 앞서요. 직장이 먼저 항상 앞서고요. 공부하는 것이 항상 세상 공부하는 것이 앞서고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앞서고요. 결혼이 앞서요. 조건이 앞서요. 신앙과는 무관해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놓치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5%, 3.5% 이런 수치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에 전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선교도 있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교회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 충만한 교회가 되는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몸부림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다 함께 이런 꿈을 꾸시고 우리가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